오늘은 지난주일날 이어서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 6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해. 그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저거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래요. 목사라도 사랑 없는 목사, 그거 마귀 새끼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냥 남을 사랑할 줄 몰라. 그리고 불의한 짓을 해. 그 사람을 아주 괴롭혀, 부담 주고 괴롭히고 그렇게 아주 그냥 고약한 짓을 해. 그 사람은 그 마귀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저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악하게 말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총회 가면 그렇게 합니까? 왜? 노회 가면 왜 그렇게 해요? 저는 하나님이 떠난 지 오래됐다고 봐요. 이미 심판받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왜? 세상은 어차피 다 지옥 갈 인간들이니까. 교회부터 총회부터 노회부터 먼저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 모든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니까 이런 사람은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알아.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와,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자꾸 미운 짓 하면 미워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용서하고, 그럴 때마다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얼마나 미운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교회 안에 보면 아이고 얼마나 미워하는 미운 짓 하느냐. 그냥 막 미운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 다녀도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욕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아유 저런 인간 우리 교회 안 나와야지, 저런 인간 골치 아픈 인간, 아유 저 골치 아픈 인간, 아유 저런 장로 왜 죽지 않지 저거.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 목사에게 그 양떼들 맡기면 다 저주받고 죽어요. 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도 이 아직 철이 안 난 인간들 많거든요. 이 양떼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겨야 살까? 누구에게 맡겨야 이 인간이 변화가 되고 살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 불쌍한 영혼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라도 정말 사랑하기 위해 울부짖는 목사가 없으니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맡길 데가. 알고 보니까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했더니 그냥 얼마나 주님이 몰아오시는지,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와, 저 마산, 창원, 김해, 울산 할 것 없이냐, 부산 주변의 먼 도시에서까지도 몰려와 주님이 몰아오신대요. 그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요? 몇 시간씩 걸려서 오면서도 테이프, 철학에다 테이프 듣고 가면서도 듣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 하면은 여보 오늘 잘 왔지? 야, 오늘 나 은혜 받았어,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이렇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설교 목사님들 중에 듣는 분들 계시다면 목회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사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런 목사에게 양떼들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우리 힘으로 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많이 모아주시면 대교회 되고요, 주님이 안 모아주시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그걸 또 흐트러 버리면 떠나요. 교인이 자꾸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왜? 목사님이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떠나요. 우리 대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교인들이 하도 많이 오고 하니까 말이죠, 내버려둬도 오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요, 교인들 사랑하지도 않고 말이죠, 교인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데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기도 목회를 했어요. 기도 목회.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돌봅니까? 돌볼 시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구도 보통 아마 한 1,000명 정도씩은 가지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돌봐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날마다 그들을 기억해 주는 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어려움 나가는 성도들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주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계속 알아 누워있고 천당 갈 날만 기다리니까, 그런 집은 날마다 가야 되는데 갈 재간이 없잖아요. 대신 날마다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요 한 절만 이제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요거 중요하죠? 택함 받은 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다음에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게 되니까 확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일생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걸 뭘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정말 택함 받은 자라는 걸 알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자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뭐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보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뭐 그따위 짓 하겠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 걸 탐내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모든 율법 다 지키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하나 딱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 자식이고, 사랑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범하는 죄인이고, 여러분,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사랑은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 잠시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아주 옛날에 저와 같이 일하던 사람 하나가 얼마나 얄미운 짓을 하는지, 참 그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그 굴러가는 게 아주 비상해. 하는 짓이 얼마나 얄미운지. 잘못하면 내가 사랑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저주를 한다면 영원히 저주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요것만은 내가 주기 싫고 쓰고 싶다 하는 그게 뭐가 있지? 찾아보니까 진짜 하나 뭐 있더라고요. 저 한 개.
그래서 과감하게 그거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내가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미우니까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고비를 넘겼더니 참 그 사람 잘 돼가지고 아직도 잘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래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막연하죠? 자세하게 하려면 로마서 12장 14절.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에게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참 힘들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런 인간일수록 축복해야 돼요. 왜? 그 인간은 축복받을 인간이 아니야.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빌수록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맞아요. 그 사람 축복해주면 그거는 나에게 다 돌아오니까 손해 없어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남에게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돌아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의롭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괜히 미워해가지고 자꾸 저주하고 악담하고 다 자신에게 돌아와요. 심은 대로 다 돌아와요. 정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절대 저주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축복하면서 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떤 인간에게든지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할 때 조심하세요. 신방 가서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집에 꼭 맞는 성경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교훈한다고 바른 소리를 해. 지금 그 설교 중에 해도 그분이 부담을 가질 텐데, 아니 신방까지 가서 마주 앉혀놓고 글쎄 바른 소리를 하면요, 그 사람하고는 그때부터 원수 됩니다. 원수.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주받을 인간이라도. 그러면 그 못된 인간이 변화가 돼요. 왜? 자기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이구, 목사님, 전도사님 와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그게 진짜 그게 성공적인 신방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절대 바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바른 소리 하려고 자꾸 하지 말라고요. 바른 소리 하면 뭐 세상에 나는 잘못한 거 없나? 우리가 바른 소리 자꾸 해보세요. 설 자리가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나 축복하면서 축복.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특별히 여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중요해요. 임금들, 사도 바울 시대의 임금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당시에 임금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또 그 헤롯 같은 아주 진짜 못된 인간이죠. 그 세례요한 목변 그 헤롯 왕도 못됐지만, 하여튼 무조건 임금들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금들 이 나라를 점령해서 우리가 지금 식민지라도 그 임금, 그 지도자, 독재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도시에서는 시장 위에서 기도하고, 나라 위에서는 대통령 위에 기도하고, 그저 그들에게 축복하며, 무조건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래 보세요. 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가 아닌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지 저거? 와, 왜? 자기는 지금 자꾸 괴롭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니까, 야, 이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경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적이 아니에요. 왜?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니니까. 축복해 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딜 가서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도 우리가 집회를 하고 세미나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꼭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왜? 내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절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한 사람 용서 안 해줘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죄사함 받은, 용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죄짐 지고는 절대 그 천국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손해를 보고 그래도 무조건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왜? 필수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저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야, 참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휴,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기 싫다. 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납해 주래요. 더군다나 그들을 사랑하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그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이라는 건 누구까지냐 하면 원수까지.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 절대로 그들과 싸우려고 들지 말라. 우리는 화목하려고 애를 쓰라. 화목하려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못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난 너 모른다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거 있어요. 모든 사람과 원수 짓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화평하면서 지나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 믿음 우리가 지켜야 돼. 목숨처럼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야,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요담에 내일로 모레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화목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해야지. 싸우면서 밤낮 싸움질이나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그냥 원수가 많고 그냥 미워하는 사람 많고 그런 상태로 예배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가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요, 다 헛수고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좀 이 말씀을 좀 명심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러분, 아니 몇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쓸 걸 내가 무슨 뭐가 있다고 공급을 해요? 언제나 명심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도와줘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소그룹 모인다 그러면 소그룹 사랑방 안에서, 우리 가족, 형제 그 안에서, 우리 이웃, 바로 이웃,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을 못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만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딱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 도와줘야 돼. 그런 사람들 쓸 걸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온 손님들, 모든 사람 대접 못해요. 찾아온 손님들 대접하기로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슬피 우는 사람 앞에서 그냥 울어만 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같이 울어주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다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못된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악한 인간들.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축복만 하고 그 사람은 그냥 용서하고 화목하고 지나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꼭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건데 뭐 그게 좋지. 내가 그 사람을 일일이 그 원수 갖고 보복하려고 그래 보세요. 내가 더 악한 자가 돼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주 고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고약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누굴 미워하고 자기가 뭐 대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다. 왜? 하나님이 그건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 절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럼 빨리 먹을 거 좀 갖다 줘.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둘로 나눈대요. 구별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제 택함 받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와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들을 이렇게 나눈대요. 구별을 하신대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그냥 뭐든지 다 있을 거예요. 뭐든지 다 있을 거예요. 천국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게셀에게 나오는 천국을 보면요, 이 바닥이 정금이야. 바닥이 먼지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금덩어리 귀하게 여기는데 천국 가면은 그냥 이 바닥이 정금이야. 그냥 바닥이 다 정금이야. 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창세로부터 준비해 놓은 거, 또 예비된 나라, 여기를 다 이제 상속받으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나를 참 대접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이웃 사람에게는 했지만은 주님에게는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죠? 우리는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저기 있는 사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야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어떻게 보면 한심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게 다 주님께 한 거래요.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양은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산 사람들이 양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대접하거나 이렇게 해줄 때
어떤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 억지로 하느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느냐,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고, 또 누구에게 하듯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해야 되네.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차원에서 기쁨으로 하죠. 그리고 주님 대접하니 뭐 정성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행한 것은 다 주님 대접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나 들어가라. 여러분,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평생 장로로 살았는데, 평생 집사, 권사, 교사, 전도사,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택함 받은 자가 아니야. 세상에 이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영원한 지옥불에나 들어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왼편에 있는 자, 염소 같은 사람, 자신만 알고 자기 가정만 알고 오직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그냥 남에게 주는 거냐 펠펠펠 떨고 그냥 더머지 그냥 남 대접할 줄 모르고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여러분, 제가 5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장로님은요 한 번도 대접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무슨 명절이고 뭐고 뭐 조그만 선물 하나 보내준 적 없어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살까? 저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마 나에게는 안 해도 아마 성도들에게는 잘하겠지. 그냥 그렇게 위로받아요. 그러나 뭔가 잘못됐어. 수십 년을 같이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대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야, 참 지독한 분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무리 설교 들어도 말 안 들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반복하며 설교합니까? 여러분,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떠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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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세뇌가 되도록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